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 성경 페이지로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끝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이쪽으로 자꾸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그 본문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말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도 이 본문만 주로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아도 그 당시에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할례 문제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대하게 그거를 막 저주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5장에도 제가 16절을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복음 받았느냐? 예수가 네 생명이 되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네가 새 사람이 됐느냐? 너는 모든 그런 것에서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나오는 모든 죄의 법에서조차도 다 거기서 벗어나 그 육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자유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굳세게 서라 여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법에 율법에 육신에게 너희가 묶여서 그게 진짜 너희인 것처럼 거기에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이거를 5장 1절에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가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향기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나의 선한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고 나는 내 삶을 내가 어려움이 나타날 때, 육이 드러날 때 그걸 어떻게든지 안 하고 그걸 누르고 그걸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생 그게 죄의 법이, 내 육신의 법칙이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오늘 보니까 전부 지금 나눠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누군지도 모른 채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육이 남아있는 그 육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안에 시기를 안 내보려고,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걸 안 해보려고. 근데 사실은 그 육신의 법칙, 죄의 법칙, 내 안에 죄의 본성의 법칙은 항상 똑같거든요. 여러분, 육신은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와서 새 사람이 오셔서 새롭게 된 나를 알고 그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은 이루지 않게 될 거야. 영을 향해야지. 자꾸 네 안에 육을 쳐다보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네가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너의 삶을 규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즘 듣고 있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송사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사탄이 너 죄졌는데 무슨 네가 의인이야? No.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가 완전히 주 안에 있는 위치예요. 육신 안에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육신은 죄의 법으로 내 안에 아직도 법칙으로 법으로 있지만 그건 진정한 이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 그런 그 위에 서야 되는 존재지. 성령을 쫓아 살면 이 밑에 육신의 소욕은 그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요, 나의 인격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탁해서 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선언하고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성령으로 인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굳게 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죄의 밑창에서 뭐가 올라올 때, 죄의 법이 올라올 때 우린 주의 말씀으로 부인하고 그건 이미 십자가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향할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육신의 정욕이 주장하지 못하고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있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넉넉히 넘어가는 걸 발견할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계속 바울이 서신들을 보세요. 계속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두 성품, 두 인격을 말씀하고 있죠. 이 두 성품은 절대적으로 서로 합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나를 설생각 안 하고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면 그냥 그거를 변화시켜 보려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건 죽을 때까지 되지 않는 죄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발견했어요. 알았다, 이제 이 사망이 뭡니까? 이 사망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사망 밑에 있는 거, 이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해결하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다. 이제 마음으로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내 안에 육체의 법이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섬기노라. 그리고 자유를 찾았잖아요. 자기 안에서 분명하게 이 선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계속 굽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짐승 먹으라고 그럴 때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소잖아요. 소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매일 내가 디디는 발걸음마다 굽이 갈라진 발굽으로 걷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디디는 발끝마다 굽이 갈라진 곳을 딛는 거예요.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냐 아니냐 한, 주님을 바라보느냐 내 육신 자신을 쳐다보느냐, 이 딛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느 장소마다 내가 디디는 곳에는 굽이 갈라진 발굽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내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신의 성품인 성령의 인도하시는 욕구가 우리 내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거듭나기 전 내 안에 나를 주장하던 옛사람의 성품인 옛 죄의 본성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옛 본성의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사단은 그게 그리스도 거듭난 나라고, 내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을 혼탁하게 이게 삼키기 때문에, 결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는 그거를 부인할 줄 모르고 그걸 계속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올라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 옛사람과 옛 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본성의 방향이 항상, 여러분과 전에 있는 육신의 방향은 항상 율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항상 옳고 그르고 선악과를 따지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주 고상한 생각, 고상한 선 또는 악, 이 두 개 다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육신 안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그들이 무슨 뭐 아주 뭐 약자를 돕는다고 그러고 평화를 뭐 도모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이죠. 거긴 그리스도가 없어요. 육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다 따지면서 자기는 선하다고 그러고 무슨 정치의 올바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자기 챙기고 있고 자기 중심성. 다시 말하면 그 선도 그 악도 육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거 아니요?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새 생명이 새 인격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이게 훈련되면 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점점점 내 안에 점점점 확산되면 그 어둠이 이제 내 안에 발을 디딜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의 체질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옛사람은 지워진 사람입니다.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내 육체 안에 이 거짓된 옛성품들이 아직도 내 안에서 거듭난 나인 것처럼 굽이 안 갈라지면 그냥 굽이 안 갈라지고 그냥 통발이면 그냥 육신이 난지 그리스도 아닌 게 난지 이게 굽이 안 갈라지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예성품들이 새로운 나인 것처럼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거스리고 대적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은 온전히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생명과 평강이 없어. 혼탁하게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절 18절.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두 싸움이 있는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죠? 영의 인도함 속에 있다면 율법은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영 안에서 걸어가는 신자라면 율법과 상관없다. 정죄와 판단할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활하다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새 생명이 내가 아닌 이 육체의 법이, 이 죄의 법이 나를 속여서 내가 설령 넘어지고 죄가 나타났다. 그럴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즉각 바라보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우리를 그 영인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율법과 나하고 그 나를 주장하는 그 육신과는 상관없이 나는 계속 해방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성령이 계속 나를 주 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자유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상하게도 한바탕 해놓고도 또 말씀 보고 또 교제하다 보면 그 어둠이 어느새 싹 없어졌죠. 언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주장 아래 살게 된 인격은 옛사람의 성품과 죄의 본성의 체현인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영에 속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한 그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예.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죠? 육신이 너하고 상관없어. 육신이 네가 아니야. 네가 만일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과 내 안에 이루어진 진리로만 이루어진 이것을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갈라주고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내가 어디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영에 있는 거야. 지금 이 팔떡거리는 이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선 그리스도적인 성품,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왜? 여전히 몸 안에 죄의 법칙이 있죠. 몸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아직 있어. 그걸 죽은 것이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사망이지만, 사망이 여전히 있지만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주님이 피 흘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 의로 인하여 네 영은 살아있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영역에 대해서 이 바울이 말한 다음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19절에 이해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죠. 15가지. 시기, 뒤틈, 술 취함, 방탕,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요, 그 말입니다. 너 그러면 천국 잃어버리고 영생 못 얻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리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 통치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는 것. 쉬운 말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하고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육신에 좀 묶이면은 그냥 내 안에 한번 흥분하고 뭐가 한번 팍 터지면은 그게 즉각 너 누구야? 하고 너는 내가 아니야. 이미 십자가 못 박힌데 내가 죄는 나를 죽어날 수 없는데 네가 왜 이러지? 하고 믿음으로 탁 넘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헐떡헐떡 그러잖아요. 그죠? 금방 정복하고 통치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15가지 이 육체 일이 현저한 것들이. 그것이 네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면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 그 다음 절 써 있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이 죄, 내 밑에 있는 죄의 법칙은 그 앞에 있어. 내가 15개 나열했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정한 9가지
사랑의 열매를 누리지 못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데, 이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아닌 너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면 그건 그냥 금지할 법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법칙은 뭐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법칙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계속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역사를 나누고 나누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마음의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염려 근심이 막 내 안에서 막 춤추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갈라지면 위치를 정해야죠.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지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4절,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해. 육신을 쫓지 말고 육신은 이러이러 현저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선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라고 한 그걸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지금 육체에 이른 현저한 것 그 15가지 그 육체와 함께 거기 있는 내용들 모든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고쳐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2가지 부분을 얘기했지. 성령에 속한 것, 현저한 육체에 속한 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 육체에 속한 거,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사람에게는 그 육체에 속한 것 그거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그거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못 박아서 이미 끝난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육체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반응들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쭉 열거해 놓은 다음에 곧바로 예수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정확한 위치가 무엇이며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정의한 거예요. 그 육체에 현저한 것들은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현저한 육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못 박아 버렸습니다. 육신의 소욕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못 박은 것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거에 애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건 다음번에 안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못 박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보내야죠. 그 내 육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거와 교제하지 말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칼같이 잘라서 보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넌 내가 아니야. 넌 이미 죽은 자인데 왜 내한테 와서 나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 결박되거나 거기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믿는 자의 정확한 위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 속에 포함한 의미는 죽은 자는 죄와 육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깨달았다면 믿었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죄와 욕심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건 나인 것처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 마음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거에서 계속 주님 편에 서서 이걸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십자가 넘기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날마다 죽노라가 뭘 했겠어요? 15가지 현저한 육체의 일이 내 마음에서 발견됐다면 날마다 그건 내가 아니고 죽은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케 하는 걸 계속 믿음으로 굳게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5절, 26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가 성령으로 살면 그 육체에 나타나는 모든 것 그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한국말이 좀 참 때때로 이야기가 어떤 금방 알아듣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만일 말씀과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포함된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해져야 여러분과 제가 나 옛사람이 십자가 이미 매달려 있는 거 그게 분명해져야 여러분 십자가만 딱 쳐다보면 밑창에 있는 게 저기구나. 이 밑창에 있는 거. 이 내 옛나가 저기 있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그거 보기만 하면 짱때만 쳐다보면 그냥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 있죠. 짱때를 쳐다본 즉 낫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짱때만 쳐다보면 이거 아니네. 구별되니까. 금방 자유해지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신적인 요소들이 다시 드러난다면 즉각적으로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옛사람의 옛 본성과 죄라고 분리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전에도 성경적 자백을 얘기했죠. 주님, 쏘고 왔습니다. 나는 원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원래 새로운 나인데 내 육신의 죄법이 오늘 또 짜증이가 겁쟁이가 또 이렇게 또 내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잠깐 기회를 여기 주어버렸네. 쳐다봤네요. 내가 아니야. 넘김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육신에서 벗어나는 날마다 고백과 자백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때 주의 그래서 피가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심령을 깨끗게 하고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깨끗한 유리처럼 서로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아무 흠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옛사람의 속성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여러분과 저는 생활 속에 마땅히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넘기는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렇게 넘기고 오늘도 그렇게 자백하고 넘기고 그렇게 믿음을 행사할 때에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해방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지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과 격동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뭐 조그만 문제가 탁 내 육이 드러나면 그냥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 그냥 참 물과 기름 여러분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안 섞여요. 네. 저쪽에서 막 물을 막 쏟아내 막 그냥 물 토하듯이 막 나에게 막 꽉 쏟아내. 근데 내가 내 안에 나도 이 물 같은 이 육신 안에 내가 바라보지 않고 역시 죄의 법이니까 그 소리가 물이 쏟아질 때 그냥 움찔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그 반응하는 나를 부인하고 넘길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 기름. 그러면 저쪽에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내가 거기 그 물과 함께 섞입니까? 아니에요. 물이 막 샥 들어왔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기름 안에 거하면 물은 밑으로 쑥 내려가고 이 죄의 법 그거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영은 기름은 위로 쓱 분리되네. 자유.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화내고 분노하고 막 나를 막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도 같이 막 속에서 두고 보자. 이거 뭐죠? 여러분과 저는 같은 물은 물끼리 섞여요.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저쪽에서 설령 잘못했더라도 여러분 오해받고 뭐 비난받는 거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너무 흔하잖아요. 아주 저는 거기 익숙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죄의 법, 내 안에 있는 물 같은 내 안에 반응들이 섭섭하고 그렇게 싹 올라올 때 나는 거기를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올라온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야. 성령을 행하면 육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즉각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사람을 주님께 십자가에 떠나가라 하고 해방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은 같이 요동치지 않아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떠함이 나를 통해 살아나가는 것.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위해 죽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계속 나를 죽으면 넘기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억지로 사랑해 보려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이웃 가지고 사랑해 보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뒤틀립니다. 위선자만 됩니다. 그러나 기꺼이 나의 위치를 알았잖아요. 내 옛사람 그것 때문에 충동을 일으켜서 나도 같은 물끼리 그냥 섞여가지고 뒤범벅이 돼가지고 나도 같이 저쪽에서 막 쏟아놓으면 나도 그냥 물같이 막 이어서 부글부글 막 같은 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 거라. 그러면 육체의 그 물이 나에게 같이 섞이지 않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의인돼서 깨끗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옛 존재인 옛사람과 그 모든 정과 소욕들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온전한 구원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완전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구속,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대요.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오늘 여기 써 있는 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뭐 이렇게 구원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단어, 여러분과 제가 이 불법이라는 단어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법적으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옛사람의 성품과 옛나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네. 법적으로. 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머리를 깨뜨렸어요. 법적으로 우리 옛사람의 성품과 옛나는 권세를 잃었습니다. 그걸 로마서 6장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은혜가 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세요? 문제 없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죄는 이제 나에겐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게 뭐죠? 불법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단어. 불법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 차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주차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주차. 죄가 내 안에 죄의 법칙이 그게 원래 진짜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인 것처럼 내 안에서 나를 막 그냥 괴롭게 하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다면 병이 아직도 나에게 계속 나를 막 그냥 주장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저가 이틀에 한 번씩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나는 모르지만 병이 있느냐? 그 친히 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가져가셨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만약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이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불법이에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리고 오늘 여기 디도서 2장 14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너희를 구속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 이 불법은 떠날지어다. 내 안에서 주장하는 너 옛날 이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불법이에요. 나를 얽어매고 자유케 하신 걸 자유케 하려고 한 그 주신 것을 그냥 나의 멍에를 묶어서 나를 결박하려는 그 힘들, 이건 불법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화살들을. 그런데 만약에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육신의 소욕을 충동하고 나를 억압한다면 그건 조금 전에 얘기한 불법. 왜냐하면 그 옛사람의 성품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난 것들인데 다 이룬 건데 그게 내 안에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내 안에서 계속 장난하는 거니까 불법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죄산 받은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 육신 안에서 정죄의 소리, 육신의 정욕의 소리들이 속살거릴 때 여러분 충동하죠?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사함으로 딱 굽이 갈라져야 돼요. 딱 내려들 때 마음의 할례를 행사함으로 갈라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날마다 갈라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쪽에 있는 육을 갖다 큰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죽은 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
이것을 날마다 구분질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내 안에 가라. 그러신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가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임을 그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히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신의 반응에 시선을 맞추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만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은 옛사람과 율법적인 육신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내가 잘못했나? 자신을 계속 분석하면서 설령 내가 뭘 됐더라도 여러분, 그건 내 자신을 얽어매고 묶는 거, 억압하는 거, 내 안에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육신과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거야 옛사람과 율법적인 육신이 하는 짓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계속 오늘 여기도 분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나는 죄와 육신에서 분리돼서 해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이기냐? 내 안에서는 여전히 이 육체의 법을 보면 못 이겨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만나고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괴로워하는 옛나, 여러분 괴로워하고 하여튼 육체의 일에 속한 현저한 15가지 증상들은 그거는 옛나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날마다 이걸 갈라낼 줄 알아야 여러분과 제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뭘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원수요 적인지,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물리치고 거절하고 가야 될 대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과 물이 섞여가지고 그냥 휙 한 바퀴도 아무것도 몰라.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괴로워하는 옛날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고해진다면 여러분 그 어려운 모든 환경도 오늘 보면서 이기는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막 환경이 막 묶여 있습니까? 내가 육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 바라보는 한 그 모든 것 옛날을 부인하고 사는 한 그 얽혀있는 그 상황 환경도 사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환경이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이겨지고 자유해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라내고 넘길 건 넘기고 부인할 건 부인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이 그 자체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는 어려워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좋은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미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뺏어가 쏘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을 충동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통치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짜 나와 거짓된 나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리며 속이는 그 모든 것을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내 모습대로 죽으실 때에 그 옛 것은 다 주님이 못 박아 처리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사오니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위에서 걸어가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